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은 둘이 가기에 좁은 장소다. 이 말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많은 논란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의 소설 그리스도 최고의 유혹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소설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복음서에 읽었듯이 사막에 나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때 이 소설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같이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막은 둘이 가기에 좁은 장소다. 말도 안 되죠. 사막이 어떻게 둘이 가기에 좁습니까? 제가 유대 광야 가보니 엄청 넓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누가 혼자 있어도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또 사람이 없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별로 없어요. 나무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이 둘이 가기에 좁은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딱 글을 읽었을 때 저는 되게 놀라고 울림도 컸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같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기도하러 가는데 가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되죠. 같이 왔던 사람과 같이 더불어 왔으니 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사막은 특히 기도하러 사막에 나간다는 건 철저히 혼자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혼자 나가서 뭘 하냐?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만나는 자세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둘이 가서 넌 저쪽에 있고 난 이쪽에 있을게 이래도 되는데 그것조차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혼자 가서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세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말이 사막은 둘이 가기에 좁은 장소라는 말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가끔은 신앙인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든 시간이든 내서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최소한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끊고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한 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별로 이런 것이 없는 게 개신교는 별로 없는데 카톨릭은 이것을 피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피정이라는 말이 되게 궁금했어요. 피정이 뭐지? 이렇게 찾아보니 피정은 준말이더라고요. 어떤 말의 준말이냐면 피소정령 혹은 피세정수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피소정령, 피세정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소란한 세상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묵상하다, 묵상에 잠기다 이런 뜻입니다. 즉 조용한 곳에 가서 온전히 하나님만 독배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이걸 영어로 리트릿이라고 합니다. 리트릿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뒤로 후퇴, 뒤로 물러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리트릿이 리가 다시란 뜻이 아니라 뒤로 이런 뜻이에요. 여기 리는 다시 반복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트릿이 물러나다라는 뜻입니다. 뒤로 물러나다. 어디로 물러납니까? 인간 세계에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리트릿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리트릿이 이제 발달된 게 카톨릭이잖아요. 이 피정이 발달된 카톨릭에서 피정할 때 세 가지 자세를 요구합니다. 첫째 뭐냐?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와라. 온전한 마음으로 리트릿에 피정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홀로 머물러라. 같이 오지 마라. 세 번째는 기대하라. 뭘 기대하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기대하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피정 리트릿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중에 홀로 머물러라 라는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왜? 외로이 있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만 만나고 싶어. 너랑 단둘이 연애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리트의 피정 같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연애 막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단둘이 있고 싶잖아요. 자꾸 친구가 같이 모이자 그래도 짜증나고 가족이 같이 보자 그래도 짜증나잖아요. 단둘이만 보고 싶어. 피정은 하나님의 깊은 연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피정을 몇 번 갔다 왔어요. 모든 걸 끊고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곳으로. 너무 좋아요. 전화기가 안 터져. 아무도 연락할 수 없어. 저도 연락할 수가 없어요. 딱 들어가면 너무 좋습니다. 산속에 처박히면 너무 좋아요. 여러 번의 피정 속에서 여러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루는 정말 기쁜 밤 혼자 예배당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예배당에 촛불 하나 켜져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추워서 이렇게 담요를 이렇게 무릎이 시려우니까 무릎에 이렇게 딱 걸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어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무섭고 수없이 다니고 성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 어둠이 담요같이 저를 이렇게 칵 안아주는 것 같아요. 어둠이 구석구석 저를 다 안아주는 것 같아요. 어둠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어둠으로 안아주시는 분이 예수님 같이 느껴졌습니다. 즉, 이 피정에 혼자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갔더니 다른 사람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더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더라. 라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사막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셨을 것입니다. 저의 작은 경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분명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하나님은 그 벌을 뭐로 바꾸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단독으로 만나는 깊은 연애의 길을, 연애의 시간을, 연애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시간과 장소로 광야를 이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먹을 것도 잘 줘요. 노동도 안 해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곳이 광야입니다. 제가 피정을 들어가잖아요. 피정에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종을 땡치면 밥 먹으러 와라. 종을 못 들으면 밥을 못 먹어요. 종을 땡치면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밥 먹으러 가면 밥을 해주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냐.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그 피정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인 만나를 걷어서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가끔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들이 정말 했던 것은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긴 여정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런 좋은 관계에 하나님이 결단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깊은 좋은 관계를 가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깊고 좋은 관계를 가졌던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두 가지예요.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도 할례를 하지 않은 것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이동했으니까. 할례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지 않고 40년을 쭉 지내온 겁니다. 근데 할례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할례가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건데 이것을 굳이 하나님이 어디서 하라고 그러냐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요단강 건넌 후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할례를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적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적이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적들이 할례를 해갖고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적이 들어왔어. 못 움직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공포스러웠습니다.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5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가나안 백성들이 용기를 잃었어요. 그 용기라는 말이 지난주에 얘기한 데 똑같이 그냥 마음에 용기를 잃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용기라는 단어로 표현한 히브리어는 루하우예요. 즉 우리가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그 루하우를 잃어버렸다. 루하우가 없다 이렇게 써있어요. 아예 생명 자체가 흔들려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아주라는 말을 써서 히브리어도 아주라는 말을 썼거든요. 아주 그냥 그들이 생명조차를 잃어버렸다. 영적인 생명조차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말. 그런데 호재가 나옵니다. 건너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할례를 해갖고 못 움직여. 그러면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꾀를 내서 어떻게 하냐? 세겜 사람들한테 찾아가갖고 너희와 아브라함 우리 아버님의 사람들이 같이 동맹을 맺자. 그리고 서로 결혼하자.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재산도 많고 유목민이니까 뺏어도 정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동맹을 하기로 약속합니다.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해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할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할례해서 우리가 야곱의 재산들을 다 이렇게 얻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정말 할례를 했고 할례를 한 걸 다 확인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에 쳐들어가서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못 움직입니다. 이런 일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생길 수 있는 그 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런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창세기 34장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성의 앞에 있는 그 중간지대에서 할례를 해갑니다. 뭐든지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실행한 겁니다. 이 행위는 어떤 겁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분사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방비의 상태로 자기를 노출시키는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경험을 만듭니다. 왜?
끊임없이 이 경험을 해고하면서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라는 끊임없는 기억을 갖게 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일부만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도우러 왔으니까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하지 않고 요단 동편 사람만 해도 돼요. 그리고 요단 서편 사람들로 경계를 보라고 해도 돼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반 나눠서 해도 되는데 반반 나눠서 하지도 않았어요. 동시에 다 해요. 그러면서 그 무방비 상태에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을 것 같은데, 그 전전긍긍하며 그들이 본 건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시도하게 하셨을까? 광야에서 시도하게 하셔도 되는데 왜 가나안 땅에서 시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쉽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쉽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회사에서 친구들 앞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나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행동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인으로서의 활동하는 것보다 더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꼭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건 이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의 자리, 광야를 지날 때는 편했어요. 광야가 무섭고 힘들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끊임없이 유혹거리가 찾아오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보이는 공간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하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경험을 할례를 주셨던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한 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의 양식인 유를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엄청 감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만 먹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겨워요. 우리는 똑같은 반찬을 내일 줘도 다음날 줘도 되게 싫어하는데 40년 동안 똑같은 반찬을 먹고 밥을 먹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향기로운 빵 구운 냄새를 맡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먹을 때 너무나도 즐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자 뭐가 안 됩니까? 만나가 안 돼요.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매일매일 식량을 걷어들여야 될 일이 바로 내 눈앞에 봉착한 겁니다. 즉 믿음의 경험을 한 할례를 통해서 믿음의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식량을 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엄청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을 구하는 일, 그 식량을 먹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이 땅이 너희 땅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받으려면 식량을 구하는 자가 돼요.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으면 가나안 땅이 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이 자기의 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을 샀어요. 근데 집을 들어가니까 너무 깨끗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택배가 왔는데 택배 물건 그대로 싸두고 청소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집은 쓰레기장이 됩니다. 집을 집답게 하는 건 청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집을 얻은 것이고 그 집을 집답게 꾸미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집을 받은 자로서 집의 주인으로서 행동할 것이 있는 거죠.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할례를 하신 이유예요. 너희가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 소유인 것을 깨닫고 행동해라. 근데 그때 내가 너희 옆에 있을게 라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는데 하나님 아이고 식량이 잘 구워지지 않아요. 원망하고 투덜거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백성으로서 만들어주는 사건이 바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수치를 없애버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치가 뭐냐에 대해서 분분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수치는 이집트에서 노예했던 그 노예라는 수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뭘 해줘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너는 나의 가족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게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 할례는 노예의 수치를 없애주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수치는 뭐냐면 이집트의 수치와 더불어서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라고 낙인 찍혀있는 그 낙인을 없애주는 행위가 바로 할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동안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순종의 백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칭찬의 대상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주심으로 신분적인 변화 혹은 낙인을 없애주는 변화를 주시는 사건이 요단강 건너 후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건넌 후에 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생활할 때 치열하지 않잖아요.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더 치열합니다. 그 치열함을 살아가는 자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흔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기억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엄청 스트레스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할례를 다 하고 유월절을 다 지켰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그렇게 갑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의 편이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예민한 상태인지 알 수 있죠. 낯선 사람이 나타났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는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밝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하나님의 군사령관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여기에 와 있다라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신을 벗어라.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너의 신을 벗어라.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언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만나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땅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이 땅이 거룩한 땅이야. 여기에 내가 와 있어. 라고 얘기해요. 어디? 이스라엘 사람이 살아야 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야. 하나님이 같이 머물 땅이라고 얘기해줘. 하나님이 일부러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너랑 같이 쌓아줄게. 너랑 같이 있어줄게. 하나님이 예언자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모세와 만났던 떨기나무로 올 수 있는데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군 사령관으로 오십니다. 너랑 더 싸워줄게. 두렵지. 근데 너랑 같이 싸워주는데 네가 싸우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거룩한 땅이 되게 부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땅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핑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동할 때 할례를 하지 않아요. 근데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부랴부랴 짐을 싸갖고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이동합니다. 그때 아내도 아들도 다 데리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고 모세를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해요. 왜?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포피를 베어서,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댑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라고 선언할 때 모세가 살아납니다. 할례를 했다는 거죠. 언제? 출애굽을 준비하러 가는 모세조차. 그렇다면 광야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 광야에 힘들고 어렵고 이동하니까. 믿음의 도전을 잠깐 생략한 거죠. 핑계를.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도 안 지켰을 거예요. 왜? 유월절의 규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만 먹을 수 있냐? 할례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 유월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민수기를 보면,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할례를 지킨 건 딱 한 번이에요. 첫 해. 그리고 나머지는 안 지킨 것 같아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났으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신앙의 도전을 하지 않으니 편안함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진짜 내려놓을 때가 온 거죠. 왜?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될 때가 된 거죠. 장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바꾸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밖에 나가서 내가 기독교인을 바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해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잘 해가기를. 저도 가끔 핑계를 대고 싶은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뭐 하루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성경 안 읽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성서일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가끔 피곤해서 안 할 때도 있어요. 창피하고. 하지만 그것을 하루하루 해나갈 때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의 자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도전을 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의 도전을 해갈지 곰곰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세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의 과제를 주시고 그 도전의 과제를 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편안함으로, 그냥 핑계를 가진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군대 장관이 내 옆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같이 일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